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47절에서 기록된 대로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구체적으로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대대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매우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비록 어부는 아니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대단히 일상적인 모습이었기에 그들에게도 이 비유가 매우 친숙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쉽게 발견하고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후에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최종적인 심판의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집행되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주님이시기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철저히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심판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다는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바로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절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지만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물고기가 과연 좋은 물고기이고 또 어떤 물고기가 과연 못된 물고기일까요? 자, 요한복음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나오는 생선과 1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분명히 다른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바로 10절에 나오는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어부들이 집에 가져가서 밑반찬 정도를 해먹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반면에 11절에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큰 고기는 바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란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이니셜로 모으면 바로 익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 대문자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입니다. 즉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좋은 물고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물에 가득한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였는데 바로 여기서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도출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익투스, 바로 좋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바로
좋은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물에 비유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좋은 물고기란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철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좋은 물고기로서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못된 물고기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리고 비록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낸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못된 물고기입니다. 49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못된 물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도무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 여전히 자기 정욕을 좇아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은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혹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또 연단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철저히 애굽에서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최종적인 그 심판 때에 좋은 물고기로 판별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구원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즉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자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바로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철저히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선악을 분별하시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오른편에 두시고 불의한 자들은 왼편에 두시는데, 자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자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들이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좌 심판을 말합니다.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각각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터인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강림하시는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탕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비단 술 취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둘이 서로 다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최종적인 심판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처럼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돼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계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오직 죄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화의 삶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